예배 드릴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걸 이제 단서처럼 붙여 놓으셨어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가 이제 흔히 기도할 때 하나님 마귀를 쫓아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렇게 기도도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대신 귀신을 쫓아내 준다거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쫓아내줄 게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 때문에.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고 또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 것도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이 사람의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오늘 말씀에 따지면은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낫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과연 이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제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도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 정도만 예를 들어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사도가 사마리아 성회를 내려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귀신아 떠나가라 나와라 이런 말 한 기록은 없지만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는데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여종을 시켜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즉시 귀신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라는 거예요. 뭐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다거나 사도 바울이 권세가 있다거나 빌립 사도가 베드로가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너무 강력하고 그 권세가 세상에 있는 모든 귀신이라 할지라도 다 벌벌 떠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둘째는 새 방언을 말함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거기에 모여서 이제 성령의 세례가 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방언,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에 모인 세계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는데 자기 고향에서 하는 그 말을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도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족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안수하고 새 방언을 또 말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실 때 방언을 말하는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이름으로 뱀을 집어 올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일부러 뱀을 집어 올려서 물리는지 안 물리는지, 그래서 뭐 죽는지 안 죽는지 그렇게 시험해보거나 테스트해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이제 그 뱀을 집어 올림이라는 해당하는 말씀이 또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로 이제 압송돼 가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가까워서로 생명을 구제는 했는데 거기가 바로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날씨가 춥다 보니까 그 추위를 피하려고 이제 불을 피워놨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나무를 한 묶음 해다가 그 불에 던져 넣었는데 그 불이 뜨거우니까 거기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확 물어버린 거죠. 이제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은 딱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이 통용하는 법이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 독사가 나와서 물어서 죽인다는 그런 전해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켜보면서 저 사람은 이제 죽겠구나. 죄를 지은 것이 맞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아무렇지 않게 그 뱀을 그냥 툴툴 털어버렸고 아무 일이 없었어요. 죽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멜리데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심지어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만큼 깜짝 놀란 일이 일어났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그 옛날에 이야기를 듣기를 이제 어떤 분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믿어 하고 진짜로 독을 마신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도 똑같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독을 어떤 독을 마셔도 죽지 않으니까 독을 마음대로 마셔봐. 이제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닌 거죠. 이 말씀은 복음이 증거될 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직접적으로 독을 마시고 살아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된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역사와 전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들만에 내려오는 그런 전성이 있는데 거기에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에베소에서 전도를 많이 하니까 이제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데 이제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아르테미스에서 그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고 그 성전 유지를 하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힘들다 보니까 이제 아르테미스 대제사장이
사도 요한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면, 정말 네가 전하는 그 예수가 진짜라면 네가 독을 마시고 살아남아 봐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이 진짜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죄수 2명에게 그 약을 먹여서, 그 독약을 먹여서 진짜 죽는 것까지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딱 기도를 할 때 그 잔에서 뱀이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을 마셔도, 그 독을 마셔도 죽지 않았다는 그런 전성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성화에 보면 사도 요한이 나오는 꼭 그림에는 그 독을 든 잔, 그 안에 뱀이 있다거나 뱀이 나가는 그 그림이 꼭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그림이 있는 그림은 무조건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번째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제 말씀만 들어도 너무 좋잖아요. 정말 우리가 정말 믿는 자라면 정말 어떤 아픈 사람이 있어도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안수하면 그 즉시로 병이 나아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부흥도 저절로 될 테고, 뭐 굳이 힘들게 전도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이제 사도행전 9장에는 이제 또 이 말씀에 대해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룻다라는 지역에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서 8년 된 그런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8년 된 환자에게,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딱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던 중에 좀 전에 말씀드린 멜리데 섬, 파선에서 멜리데 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 섬의 높은 사람에게 속하는 보블리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 장염으로 알아 누워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침에 이제 어르신한테 갔다 왔지만 이제 이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저도 이제 똑같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는 보면 어떤 배짱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8년이나 돼서 누워있으면 아니 어떻게 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해라. 무슨 배짱으로 일어나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 이야기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게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오늘날에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이 시대 때는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3년을 다 지켜봤고, 모든 기적에 향하는 것들을 다 지켜봤고, 그리고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보냈을 때 귀신이 쫓기는 것도 다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도 목격을 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시면서 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믿음이 정말 예수님의 이 이름의 권세가 어떤 병이라도 상관없어,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40년이 되든 상관없어, 예수 이름이면 정말 된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뜨거운 그 믿음이 정말 예수님밖에 모르는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정말 100% 1000% 확신하는 그 믿음이 정말 있는 건 아니었을까? 아니면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을까? 그런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런 믿음의 배짱,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그 정말 믿음의 배짱,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던 안 알려주셨던 그렇게 다른 말은 하지 않고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버려라 하는 그 말씀의 선포.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저도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배짱은 없더라고요, 이 배짱은. 사도행전 속의 표적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방언을 말하는 요 자체, 기적의 자체, 표적의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그 말씀 다음에 그런 표적들이 따라올 것이다라는 복음 전파의 목적 때문에 이런 표적을 이야기하신 거지, 이런 표적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복음 전파의 강력한 통로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이런 표적들이. 우리 지금 이제 요즘 시대를 보면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들이 또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신사도 운동은 이제 우리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선지자들이고 사도들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사람들을 이제 쓰러뜨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언학교 이런 것까지 운영하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처럼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행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을 목적으로 삼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주셨는데 이 표적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버린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우리가 분명히 알다시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일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합시다.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정말 증거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도 기도합시다.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얼마나 쉽습니까? 정말 이런 표적이 따른다면 예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은사나 표적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다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그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은사나 표적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제 21절 거슬러 올라가서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새방언도 말하고 아픈 사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아버리는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도 낫게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바울이나 베드로나 우리 빌립이나 많은 제자들이 행했던 그 일을 똑같이 행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행한 기적은 겉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은 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 이름을 사용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들의 종교적 우월감, 명예, 능력을 자랑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찾게 만드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기적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데 이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 저는 그러면 과연 양의 옷을 입은 일입니까? 일이가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어떻게. 일이가 아닌 것을 어떻게 아시냐는 거예요. 일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단 말이죠. 자, 7장 20절 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제가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방언을 말하고 병든 사람을 낫게 한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항상 나쁜 열매를 맺는다면 예수님이 보실 때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아무리 양의 옷을 입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리가 아닙니다. 나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소리친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일어나는 이 표적들이 아무리 이곳에서 저곳에서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선지자다, 내가 계시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능력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사람들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없으면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분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가 표적을 따라간다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가 기적을 쫓아간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표적은, 이 기적이나 이적 이런 권능은 믿는 자를 따라온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뭔가 어떤 분이 기적을 해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치유 은사가 있어 그런 집회를 하면 그 표적 때문에 그 길을 갑니다. 이제 그것 자체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 절박한 상황에서 뭔가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얼마든지 그걸 갈 수는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옳으냐? 그걸 분별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표적이 우리를 얼마든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은사로 그렇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도 믿는 자들에게 이 표적이 반드시 따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표적이 우리를 따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해야죠. 교만하면 안 되죠. 나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영적 우월감을 가지는 그런 교만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표적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공동체 지체를 잘 세워나가는 그런 것으로 써야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뱀을 만져보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리고 독을 마셔보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리고 기적만 추구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기적을 찾아다니라는 말은 더더욱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담대히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따르는 이 표적들은 다른 그 어떤 이유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뭘 어떻게 배를 불리라는 것도 아니고 이 표적들을 이용해서 높아지라는 것도 아니고 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지킬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자, 기적이 많이 있지만 기적 중에 기적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바울 사도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자, 우리는 사랑과 용서와 겸손을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입술로만 예수를 전하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읍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죽읍시다. 예수님만 보이도록 날마다 죽읍시다. 그 어떤 표적이 따르더라도 내가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이도록 날마다 죽는 삶을 삽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아버지,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그 표적이 아무리 놀랍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우르르 보는 그런 표적이 우리를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에게서 떠나라 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이 지역에, 이 나라에 담대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네, 대속물로 주셨다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려 모진 고난 당하셨네. 1인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뜻을 이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잔을 놓고 눈물로써 구하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피눈물을 흘리셨네. 엘리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기절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세.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였사오니 남아있는 시간들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채물로 드려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의 연사를 주셨어. 정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네 표적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복음을 전가하는데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름이 높아지기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이 전거되기 위하여 성령의 은사를 구하오니, 주여 이 표적들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 지역, 이 나라 가운데 전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대를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땅의 많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이 있게 하여 주셨어. 정말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전해지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아있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 다가오는 내일도 오직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가 되는 그런 또 내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